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와의 토라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팔복에 대한 파트를 들어갑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토라의 메시지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이제 팔복이 들어가요. 팔복을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 굶주린 삶이에요. 예수님께 굶주린 삶.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굶주려 있습니까? 뻥치지 마세요. 입에 침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 예수님께,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배고픈가 체크를 해보라고요 지금. 예.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을요, 이제 8가지의 복이죠. 팔복을 우리가 앞으로 나눠볼 건데, 팔복을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3절부터가 이제 팔복이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내용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온유해지십시오. 아멘. 땅을 차지할 거예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팔복의 내용인데요, 팔복의 내용을 보면 1번 복이랑 8번 복이 내용이 같아요. 근거는 다른데, 결과가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고요. 마지막 8번째 저기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둘 다 결론이 뭐냐면, 왜 그들이 복이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 팔복이 지금 어떤 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잖아요. 이 말은 무슨 뭘 말하냐면은 1번에서 8번까지 이게 다 각자 다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인가, 뭐가 복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복을 바라면서 사는데, 성경은 너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처음부터 1번부터 8번까지 가는 이 과정, 이 과정 전체를 딱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면서, 이 가운데도 사실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친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장 먼저 처음으로 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복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작이 저거예요. 시작이.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세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여기서 이제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왜 줘요? 뭐 하게끔 하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다스림. 복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다스림에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제일 잘하는 게 이은혜 집사님인데, 이은혜 집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제일 잘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왜 제일 잘하냐? 내가 계속 시켰거든. 예, 계속 시키면 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이 개념부터, 이 세계관을 빨리 깨야 돼요. 우리 자꾸 뭔가 죽어서 지옥 갈까봐 벌벌벌 떨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나라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과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나라가 나에게 온다라고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오는 방법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것.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갈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웰컴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예수님께 다스려지길 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 그럴 자격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너에게는 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이냐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정말 많이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오류가 있고 가장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이 복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구속사적 전개가 있어요. 전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접목시켜 보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고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깨달아서 그 주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그냥 내가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좀 힘들다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다른 기복주의자들처럼 내가 여러 종교를 믿을 수 있는데 기독교가 제일 복을 많이 줄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가 흘러오면서 이 복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정계 안에서 그 복된 삶을 누리고 받아들이고 바라보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구절 하나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병 고침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네 삶이 네가 한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뭔가를 마치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그 어떠한 구절들을 떼와가지고 그걸 적절히 버물려가지고 계속 먹였단 말이에요. 뭐 없어? 예수 믿으면 이거 생겨. 뭐가 없어? 예수 믿으면 이게 들어와. 뭐가 이상해? 예수 믿으면 풀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예수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이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 관계가 풀어지고 하는 모든 게 사실 원래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맞긴 맞아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그런 결론을 주시려고 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힘들어, 그래 내가 돈 좀 더 줄게 해서 하늘 보좌에서 뭐 땡겨가지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육체가 풀려야 되고 재정이 풀려야 되고 관계가 풀려야 되고 뭔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응어리진 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과 구속사적인 계획과 언약은 보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설교하고 딱 떼어가지고 설교가지고 먹여놓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다분히 이상한 복으로 흘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딱 보니까 이런 사람 복이 있다. 8가지 복이 있잖아요. 8복. 얼마나 좋아 보여요. 8복 하나도 아니고 8개.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복인가 싶고, 읽다 보니까 이걸 내가 꼭 받아야 되나 싶고, 막 이게 구속사가 없으니까 내가 왜 개고품 말고 구속사 하냐. 구속사를 모르면 성경을 못 열고 여러분 삶이 안 열려요. 구속사가 보여야, 성경의 구속사가 보여야 내 인생의 구속사가 보여. 성경의 구속사의 결을 잡아야 내 인생의 구속사의 결을 잡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요만큼 지금 와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지금 누려야 되는구나. 저는 앞으로 8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8복을 공부하면서 그 결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복의 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결,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획, 그게 아주 총체적으로 잘 잡혀가지고 이게 다 끝났을 때 진짜 괜찮은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딜 봐도 진짜 괜찮다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안 꿀린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계속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다스림. 저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우리 아담에게,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왜? 다스리라고. 여기서 다스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젤렘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어디에? 이 땅 가운데, 오늘로 치면은 어디에?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뭐하러 다니냐면 하나님 나라 선포하러 다녀야 돼. 그런데 돈 벌러 다니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이랑 신앙이랑 안 맞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나님 그걸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저 보세요. 복을 왜 주셨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면 뭐가냐? 그분의 다스림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뭐하는 또 선포하는 자가 되죠. 그 관계, 그 순기능을 내가 얻어내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 인생과 상황에서, 내 삶 속에서 상황이, 환경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내가 환경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을 때? 복의 목적을 깨닫고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때.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가볍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 땅에서 먹고 살라고 하나님 보내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에부터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걸 배워야 돼. 이거를. 그래야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면서 그 복이 왜 그 사람이 주어졌는지가 선명하게 결론이 나와요. 아담이 그랬고, 근데 저를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복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죠. 복 받는 장소에서 쫓겨나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또 나와요.
우리의 실수와 넘어진 것, 죄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그게 좀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잘 참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안 바꾸시는 분이에요. 환경 때문에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해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해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힘보다 마귀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이 말이 즉슨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원수의 흔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계획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은 원수의 계획을 바꿔버리죠. 나를 헤아려왔던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죠. 그걸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버리죠. 바꿔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설령 여러분이 마귀에게 마음 주고 생각을 주고 몸을 주고 막 다 줬다 칩시다.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래도 그분의 계획은 바뀌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모든 전인적인 삶을 끌어모아서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해요. 그러면 어차피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까부리지 말자. 어차피 포기 안 하실 건데 반항하지 말자. 어차피 포기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살자.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따가 마음이 가난한 자를 풀 때 이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를 지어서 모든 것들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바로 벌을 때리면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맞기는 맞아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맞기는 맞아요. 안 맞지는 않아요. 근데 패면서 그 다음 계획을 설명하셔요. 패면서 너는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너는 살아야 될 거야. 그런데 너는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놀랍죠? 패면서 주님이 새로운 계획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장치장간에 흔들림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삶에 흔들리는 그 과정에서도 주님은 견고와 반석을 깔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구속사가 막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에게 딱 토스가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딱 만났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복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의 근원, 복된 통로가 되게 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뭘 하게끔? 열방이 복을 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열방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열방이 복을 받는다. 이 열방이 받게 되는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열방이 받게 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결국에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딱 막 풀어주시면서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구약에도 접목을 시켜보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야, 열방이 너를 축복하면 그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은 뭡니까? 그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러면서 복과 하나님 나라, 복과 하나님 나라, 율법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또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복인데, 그 복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준이고 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토라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는데 뭘 선포해 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시편 133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 저 영생이 또 결국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자꾸 복을 바라본다.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복을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복을 자꾸 놓고 기도한다. 이게 뭔가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그 잘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잘 임하고 있다면 굳이 또 잘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공하는 인생이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인생이나 실패하는 인생이나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냈는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보다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잘 인정해요? 언제 예수님의 통치를 잘 인정해요? 잘 될 때입니까? 잘 안 될 때입니까? 잘 안 될 때. 왜? 내 손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서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 말이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세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잘 선포돼요. 안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선포가 돼요. 둘 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거지, 꼭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잘 되든 안 되든 그분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하루를 살아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복될 거예요. 우리는 팔복을 입으면서 이게 복인가?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이것도 복인가? 헐몬에 있을 것이 저게 복인가? 결국에 이 땅에 받는 거 없네. 성경 탈탈탈 털어보니까 이 땅에 받는 복이 없네. 근데 또 구석구석에 보면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있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뭐 있습니까? 병든 자의 손을 쥐어 나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얻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되는 것에서 구속사적인 언약으로 봤을 때의 시작과 결론과 과정에서 결국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항상 시작할 때 복 얘기부터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뭔가 시작할 때 복부터 주세요. 젠틀한 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통과했을 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못해서 복을 못 받나 봐. 내가 뭘 불순종해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주님 복부터 주고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뭘 했습니까 도대체? 하려고 할 뻔했죠. 시작하려고 했죠. 예.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제 막 만들어졌어요. 뭘 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주님이
아담이 인생을 가동하기 시작할 때 그 가동하는 그 시작과 동시에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아담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충성스러워서 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담에게 복을 주는 원리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원리도 똑같아요. 시작하면서 복을 줘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못해서 복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고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내가 받은 복이 내가 원하지 않는 복일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복을 안 주실 수는 있죠, 그분이. 그래서 이걸 맞춰가야 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라고 줬는데 우리가 그걸 저기 안방에 먼지 쌓여있는 찬장에다가 처박아 놓고 복 안 준다고 막 그러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이미 복을 받았네.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네. 내가 복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팔복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복,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을 딱 선포하면서 이거부터 누리면서 그 다음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복에서 가장 먼저 처음 등장하는 복이 이름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따라서 마음이 가난하면 복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이 말씀 제가 연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에 대한 전통적인 잘못된 해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카톨릭 전승에서 나온 해석인데,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정통적으로 카톨릭 신앙이나 아니면 수도원 영성에서 뭘 가르쳤냐면은 청빈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이거를 많이 썼어요. 실제적으로 뭐냐? 가난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다. 주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지만 보좌에도 계세요. 그죠? 주님은 낮은 사람과도 함께 동행하시지만 높은 사람들과도 함께 동행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런 어떤 휴머니즘 냄새가 나요. 일단 신앙에서 휴머니즘 냄새가 나면 다 이상합니다. 일단 휴머니즘부터 지워야 돼요. 성경은 휴머니즘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통적으로 카톨릭 신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처럼,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부요한 삶,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원수가 준 또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오염된 문제에서부터 오는 그 가난함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빚지면 그러면 복 받은 겁니까? 아니요. 빚지면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빚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채무를 돌파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돌파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고 영적인 원리를 살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정부터 하나의 뜻대로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내 돈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것 가지고 장난질을 아주 많이 쳐요. 세상 무엇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된 거지. 거기서 우리 믿음을 출발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흐르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몸으로 깨닫지 마시고 지금 그냥 말로 깨달으세요. 꼭 이걸 몸으로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몸으로 깨달아야 되니 어쩔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가난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사실 누가복음 말씀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가 빠져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보다는 마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이 두 개가 좀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누가복음 6장도 제가 자세히 좀 읽어보니까 그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실제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마음의 가난함을 볼 수 있는데,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거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건 겸손해야 되는 얘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이 겸손을 또 우리는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외부 집회를 나가거나 뭐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어떤 분들이냐면 무조건 자기를 이제 낮추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자기 비하가 심해. 좀 불편할 정도로 막. 대단하세요 칭찬하면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생 난리를 부려요. 여기에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뭔가 딱 느껴도 진정성이 아니라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뭔가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도 알 수 있는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를 낮췄을 때 그게 되게 진정성 있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그냥 자꾸 뭐에 자꾸 치우치냐면 행위에 자꾸 치우치는 느낌. 그런 말을 하는 것에 자기 스스로가 뭔가 만족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뭔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은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러면서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근데 정작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어떤 느낌에서 보면 진짜 뭔가 진정성으로 진짜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이 얻어진 게 아니라 그 겸손의 모양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그 행위에 도리어 여러분이 그 어떤 겸손해 보이는 사람의 행위와 모습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런 행위를 하면서 반대편에 뭐가 자꾸 싹 트냐면은 영적 교만이 싹 트요. 그럴 거면 그냥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게 진짜 겸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근데 뭐 그게 훈련으로 좋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안 좋은 게 뭐냐면 그거 자꾸 따라 하다가 뭐가 되냐면은 교만이 싹 터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예수 안에서 항복도 안 한 사람이, 예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이 안 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항복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앞에서 항복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완전히 예수께 붙들린 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행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그런 모양을 따라가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겸손함,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이 겸손함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진짜 안 됩니다. 예수님, 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무익한 사람이었군요.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나를 향한 그 인내하심과 나를 향한 주님 놀라운 계획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을 내가 진짜로 목도해보고 경험해보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서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내 육신대로 살았고 내 죄악대로 살았구나는 게 진짜 깨달아지면서 그 감정에서 나오는 회개와 따라가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이 선언되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고 살아야겠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진짜 안 되는 게 맞구나. 그런 항복의 경험이 우리에게 뭘 주냐? 겸손을 줘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겸손함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슈아 앞에서 항복한 경험,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온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 안에서 겸손함이 나와요. 인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개념 이제 좀 내려놓고, 교회 다 믿으니까 더 왔겠지 뭐. 교회를 여기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고 다니지. 그런데 믿는 거 말고요, 믿는 건요, 무당들도 믿어요. 살아계심을, 예수 신이 있다는 것을 무당들도 알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말하는 핵심적인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 앞에 철저하게 항복했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군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맞는군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주님 정말 나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백해무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의지로 사는 거는 그냥 담배랑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런 항복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진짜 내 삶에 나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게 내 인생이 예수님 뜻에 의해서 매어서 걸어가지는, 그게 보다 겸손이고, 그런 이 겸손과 항복을 경험한 사람이 얻게 되는 이 겸손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고는 뭘 원하는 게 없어요. 입으로 말고요, 진짜 삶에서 전심으로 그런 방향성을 얻게 돼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을 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저는 우리 모든 신앙이,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가치와 이 경험과 이 항복의 선언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다시 그걸 새록 끄집어 올려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만들어 버리세요. 예수님,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당신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노후를, 내 인생의 현재를, 내 자녀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현재를, 내 자녀의 미래를, 나의 미래와 나의 노후를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이 나의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팔복이 말하는 성도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주님께 항복한 사람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니면 그냥 몸으로만 여러분이 낮추는 것, 인정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네네, 이러면서 이러고 살고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때로는 우리가 가슴을 피고 고개를 높게 쳐들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믿음,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어떤 제스처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언어와 말을 표현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때가 있고, 세상에서 막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받는다고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모든 영광을 갖고 주 앞에 갔을 때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앞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왕대심 앞에서 진짜 철저하게 나는 항복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철저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이게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항복이고,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이고, 오늘 그 믿음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겸손함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이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어디든 가요. 뭐든 해요. 내가 많이 갖고 있지만 누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없지만 누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진짜 겸손함을 가진 저 마음이 가난한 성도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외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해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예수님 앞에 항복되어져서 겸손함을 좀 추구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바벨론 같은 거대한 이 만모니즘과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바울이 왜 궁핍함에도, 왜 부요함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냐?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부요한 시절이나 가난한 시절이나 그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중요했던 건 한 가지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겸손함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울람 성도들, 우리 공동체 멤버들 안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말의 예쁨과 휴머니즘을 버리세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기질상 나는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의 기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겸손함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해야 돼요. 그게 또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점 가보니까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또 돼야 돼요.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중요한 거는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재정이 좀 많고 적을 뿐이고, 내 삶에 문제가 조금 있고 없고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나는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이 맞는가, 처절한 항복을 했는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봤는가. 두 손 두 발 들려면 엎드려야겠네, 누워야겠네, 그죠? 그게 겸손함이에요.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함과 동시에 또 뭐냐면요, 굶주림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우리가 이 영적 굶주림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자는 비워진 자예요. 가난한 자는 비워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앞에 항복을 다 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항복하면은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들 다 버리게 되고, 내가 예수님 말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항복이에요. 여전히 그 삶을 쥐고 있으면서 항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자존심 부리고 있으면서 항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밤을 통과하면서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항복하게 되면 내가 안에 저절로 내 안에 그동안 거짓 진리, 거짓된 주인 노릇 했던 게 다 비워진단 말이야. 이 비워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속이 비워져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했는데 뭔가 맛있는 걸 엄청 먹었는데 체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체하면. 근데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체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거를 결국에는 속을 이제 다 하면서 개원했어요. 아까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 음식인데 도로 나가니 얼마나 아까워. 근데 사람이요, 잘 생각해.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운 게 이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괴로워가지고 비워냈는데 비워나고 나면 여러분 또 배고파요. 그렇죠? 개원했는데 또 배고파. 그래서 또 배고파. 너무 먹고 싶어져.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항복한 게 뭐냐면 그동안 세상적인 걸로 막 여기 이빨이 잡아가지고 체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야 토해. 그래서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시는 내가 이걸 먹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 세상 악한 것들 내가 추구하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 하면서 가면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침물 나고 막 그 더럽죠. 죄가 그런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근데 비워내고 나니까 다 비워내면 어떤 마음이 드냐? 갑자기 배고파져요. 비워져 있으니까 허기짐이 생겨요. 뭔가를 더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개원했던 좋아 보였지만 나를 아프게 했던 걸 다시 먹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맛이 조금 없지만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지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찾아서 먹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고 다 비워내고 나면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굶주림이라고요. 그냥 못 먹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개원해서 굶주려야 돼요. 그 느낌. 오늘 그냥 집에 가서 오늘 계속 먹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한번 하고 그래서 그 굶주림을 갖고 월절에 오세요. 그만 이제 합시다. 여러분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다 비워냈기 때문에 굶주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도는 뭐 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그 개원에는 괴로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거짓 진리와 헛된 것을 다시 먹으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상이라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은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더 진짜 진리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항복하고 순복한 사람은 속이 비워지고 굶주려지고 주님을 더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이 생겨요. 주님을 향한 굶주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 때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의 집을 하기 전에 그 전에도 저는 10여 년 이상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여기 제주도 와서 15년 전에 하울라 센터 처치를 15년 전에 개척하기 전에도 제가 4개의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진짜 큰 교회까지.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많은 예배 인도를 했고 기도 인도를 했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성도들한테 기도합시다고 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요구했던 기도는 딱 이런 것들이었어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울라 센터 처치를 세우고 기도의 집을 세우고 우리 안에 기도의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에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부요함이나 병든 사람들 우리 병 고침 달라고 기도합시다, 순복음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한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까지 고백했죠. 모든 걸 잃어도 예수를 더 원해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백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 조금씩 뭔가 잃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잃든 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지금 더 얻었는가 못 얻는가가 중요하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굶주림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시대를 목회하면서 현 시대의 성도들을, 이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요. 마음의 가난함은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거든요. 그 필요를 내가 진짜 인지하고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달라고,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를 내게 더 달라고 목매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 성도들을, 크리스천들을 보면 오늘 하울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길 바라는데 가끔씩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게 문득문득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 할 일 너무 잘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냥 오늘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월급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잘 살고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문제를 내가 극복하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계속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채워야 되는데 물질 만능주의가 오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필요가 없어. 이 시대에 물질이 없으면 예수님이 있어도 힘들어. 여러분, 물론 물질이 재정의 어려움과 곤란함이 가볍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죠. 괴롭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을 바라보면서 항복하면서 진짜 예수님 앞에 항복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의 어떤 필요나 부족함 때문에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것도 없어야 될 것이고, 가난함이나 궁핍함이나 부요함이나 상관없이 예수님만을 더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 넘쳐야 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돼요. 되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이 곤란하고 힘들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온 신경과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뭔가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심지어 그게 해결되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뭔가 하나님이 더 간절해지지가 않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이 더 갈망되지 않고
그 좋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뭔가 더 레디컬하게 헌신하거나 좀 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어떤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만족감과 안정감, 오늘 그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노릇해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얼마를 더 벌었고 내가 얼마를 더 잃었고 내가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내 노후에 뭐가 얼마나 보장이 돼 있고 이런 것에 여러분의 안정감이 빼앗겨 있다면 그거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 맞아요. 그건 돈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돈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말 나은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 말고 뭔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뭔가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예수를 더 얻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더 얻는 데는 대단한 스킬과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더 얻는 삶은 그냥 예수님을 갈망하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 앞에 손을 뻗으면 되더라고요. 예수님, 나는 월요일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화요일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나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손을 뻗으니까 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얻으니까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은 없지만 복 있는 사람아, 혹은 돈도 있고 복 있는 사람아. 우리는 꼭 돈이 없을 필요는 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돈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물질의 단계와 수준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과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예수는 늘 충만해야 돼요. 예수를 빼앗기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다른 것과 바꿔 먹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원하면서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을 원해요. 그 영적인 그 가난함을 계속 추구하면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가 만만치 않아요. 이 바벨론 시스템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많이 흔들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대학이 허락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대학이 허락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못 갈 수도 있죠. 뭐 안 갈 수도 있고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오늘 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좀 더 나은, 유리한, 좀 더 바벨론스러운 바벨론 사람으로 되기에는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대학 졸업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로 치면 내 재정의 필요와 내 삶의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과 형편과는 좀 상관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15년간의 목회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초창기 제 목회했을 때 초기 개척 단계, 한명진 초기, 한명진 사역의 초기와 중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초기가 지나가고 이제 중기를 지금 밟고 있어요. 후기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한 30년은 더 가셔야 돼. 근데 제가 지난 15년을 보니까 처음 개척했을 때 한 달에 30만 원, 28만 원의 수입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5년 전 물가라고 하더라도 힘들어요. 그건 15년 전에 제가 전도사, 파트 전도사 할 때도 70만 원 받았어요. 전임 전도사님들이 그때 18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였어요. 근데 교회 개척했는데 한 달에 나를 후원한 사람이 28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3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정말 한 달에 28만 원 사라졌냐? 아니죠. 어떻게 살아요 28만 원으로? 얼추 보니까 70에서 80만 원은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아껴서 써도 둘이서 교회까지 운영을 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제게 들어오는 수입은 28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다 빚지고 살았냐? 아니요. 저는 그 순간에 빚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은 내 삶의 재정이 얼마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손도 못 댈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지나가졌습니다. 물론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공급되어서 어이구 그건 목사님이니까 되죠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주도 이사 올 때는 핸드폰이 2개였는데 1년도 안 돼서 핸드폰 하나로 줄여야만 했고요. 왜? 핸드폰비가 없으니까. 둘이 핸드폰 하나 쓰자 하나 썼어요. 그러면서 너무 막 힘들었냐? 아니요, 그냥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 충만하니까. 한 달에 한 번 통닭 먹는 걸 못 먹어가지고 몇 달을 통닭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 목사님 친구가 놀러 왔어요. 제주도 산다고 놀러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삶의 형편이 과간이거든. 냉장고 열어보니까 뭐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누님인데 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 먹고 싶냐? 일단 통닭 먹고 싶어요. 그래서 통닭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때만 되면 그 얘기를 그때 너무 사줄 때는 웃으면서 사줬는데 집에 가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교회 개척하고 통닭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저러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둘이 너무 해맑게 통닭 맛있다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했단 말이죠. 오늘 돈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삶 속에서 그 부족한 형편 속에서 그 형편이 결핍이 가난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여하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가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몇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저를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한 달에 어떨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의 또 수익이 생기게 되셨어요. 분명히 28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니까 막 부흥회를 막 매주 잡아주시고 갔다 오면은 사리비로 막 이틀 집회했는데 막 100만 원, 150만 원 막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돈 천만 잡았어요.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막 한 달에 수입이 막 몇백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나아졌냐?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하나였던 거 다시 둘로 나눴을 뿐이에요. 저가 요금제 하면서 핸드폰 2개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고 부흥회 갔다 오면 뭐 전사님들 그때 학생들이었는데 피자 한번 사주고 치킨 한번 사주면 애들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또 끝났어요. 돼지고기 한번 사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살아줘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불행했냐? 아니요. 우리 가끔 전사님들 그 얘기 하거든요. 옛날 얘기 쟤네 고등학교 때 얘기 생각이 나요. 그때 너무 재밌었다. 근데 막 나는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쟤네만 재밌고 그게 아니라 저도 재밌었어요. 액센트 그 쪼매난 보라색 그 파스텔 톤의 95년식 액센트 그게 우리 차차였거든요. 93년식인가? 93년식 액센트 2011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근데 93년도 액센트 그 조금 차에 학생들 6, 7명 구겨놓고 중부분 해수욕장 다니고 그래도 재밌어요. 교회 봉고차 하나 없어서도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200만 원짜리 봉고차가 생겼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200만 원의 봉고차를 판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게요.
근데 없을 때에 불행했냐? 아니에요. 형편이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괴로웠냐? 못 살았냐? 아니에요. 부유해졌을 때에,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을 때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변질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뭐 교회 티 입고 살고 있고, 뭐 이 청바지 좀 좋은 거예요. 리바이스. 내 돈 주고 처음 산 리바이스. 그것도 50% 세일해서 5만 원 주고 샀어요. 내가 바지 5만 원짜리 처음 입어봐요. 그래서 뭐가 돈이 많아, 지금은 많아서 이상했고 없어서 괴로웠냐?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형편과 환경과 재정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향한 내 갈망, 나의 가난한 마음이 그것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떠한 상황이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나가본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 삶의 형편의 어려움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여러분을 다스려야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죠.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의 가난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굶주림이죠.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채워넣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인데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누가복음 6장에 아까 똑같은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 6장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폼을 잡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폼을. 네. 말씀을 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 지금 준비 시작.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굶주림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부름, 악하다고 말하는 배부름은 이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는 배부름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개워내기 전의 상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안 좋은 것과 악한 것으로 가득 배부른 상태.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자 때문에, 오늘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혹은 성도들 향해서 오늘 악하다고 내칠 때, 그때 오히려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기뻐 뛰놀아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에 속한 가치, 물질적인 가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곤란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뭐 눌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여전히 굶주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오늘 그 갈망과 굶주림을 갖고 뛰어놀아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기뻐 뛰어놀아라.
너희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배부른 너희들은 두려워하길 바란다. 이 땅에서 뭔가 많이 누리고 있고 세상 것으로 배불러서 예수님이 갈망이 안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부른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굶주리게 될 것이고 지금 묻고 있는 그 웃음이 슬픔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더 원하는 그 굶주림 때문에 내가 배고픈 가운데 있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거절감과 수치와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 안에 샬롬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충만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야. 나야. 나를 더 갈망해야 돼. 나를 향한 굶주림이 있어야 돼. 내가 필요해야 돼. 월요일에도 내가 필요해야 돼. 화요일에도 내가 필요해야 돼. 수요일에도 나를 향해 부르짖어라. 목요일에도 나를 찾아라. 금요일에도 나를 부르짖어라. 매 순간 어디에 있던 너는 내가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환경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한 것도 아니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을 향한 그런 굶주림이 필요하고 그런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주님, 오늘 이 마음의 가난함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